제가 교회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할 때마다 마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 내 할머니, 내 어머니가 들려준 그 말씀을 간증하곤 합니다. 초가 3간이 아니라 초가 한간 집에 살던 어린아이가 옆집에 예배당이 건축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목수들이 쉬는 시간에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아저씨 이 큰 집에 누가 살아요? 식구전 목수 아저씨, 하나님이 사신단다. 아장아장 달려와서 내 어머니에게 어린아이는 엄마 하나님이란 분 됐다 부자인가 봐. 하나님의 집 됐다 크다. 그때부터 그 어린아이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6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신앙 여정에서 실수와 실패, 낙심과 절망, 갈등과 위기, 얼마나 많은 고생과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6, 70년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준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시대 가장 훌륭한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한 사람인 필립 얀 씨는 한국 땅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한 1박 2일 동안 얀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을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고통과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은혜라는 이 단어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가장 빛나는 단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의미가 퇴색된 적도 없고 그 단어가 주는 힘이 약화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질그릇은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를 담지요. 그러나 그 질그릇 쓰레기통에 보석을 담으면은 그때부터 쓰레기통이 아니라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타락하여 쓰레기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쓰레기통에 우리 주님을 담습니다. 천국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습니다. 그때부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진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라는 선물을 담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잘 압니다.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나는 질그릇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담은 천국의 보석함이다.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상 모든 종교를 구별하는 한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공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은혜의 종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종교 교육가들의 모토 또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는 모든 거짓된 율법 종교로부터 자유하는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부족한 저를 지켜줬던 이 은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상하지도 퇴색지도 않고 이끌어왔던 이 은혜, 종교 개혁가들을 지켜준 이 신학,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는 이름 그대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지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여 동력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인 유영모 목사와 우리 부교육자 관계와 꼭 같습니다. 성경에서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연구해 보면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 관계입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 아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요. 우리는 동력자로서 한서만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부족한 사람의 영적인 아들이요 그리고 제자이기 때문에 목회가 무엇인지, 어떤 정신으로 목회해야 되는 것인지, 목회 실천 과정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뚫어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설교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을 설교를 함께 논의하고 가르치는 일에 애를 쓰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들이 나보다는 더 훌륭한 한국교회 일꾼이 되어야지, 그래서 한국교회 존경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영적인 아들, 이 영적인 제자와 함께 빌립보서의 공동 저자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는지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요 아버지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나 바울은 이를 만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그리고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듀로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신학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 두 번째, 구약에서 주의 종은 모세와 다윗처럼 구원사를 이끌어가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영적인 권위를 품고 있습니다. 낮아져 섬기는 일과 영적인 권위, 사역의 권위를 지키는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은 것입니다. 겸손한데 말씀 증거의 카리스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권위는 있는데 교만해 보이면 그도 또한 거짓 종인 겁니다. 주의 종은 항상 이 이중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의 종이라는 이 영적인 권위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과 성도들 앞에서는 종, 노예라는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에 27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성경이 13권쯤 됩니다. 이 13권 서신에 예외 없이 바울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이쯤 되면 편지를 쓰기 위해 피를 드는 순간 쏟아져 나오는 루틴이 되었을 것이고 의례적인 인사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루틴도 그리고 의례적인 인사도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생략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인사말 대신에 다른 말로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권의 사도 바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그의 모든 서신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선물을 주고 싶었을 때에, 얘들아 부자로 잘 살아라,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서신 13권의 요약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말이 70년 동안 부정한 종을 지켰듯이 초대교를 지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성경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노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힘에 겹습니다. 근데 지금 노 사도는 성도를 향하여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었을까요? 환난과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자기 교회 유지도 힘겨웠을 터인데 극심한 흉년과 가난 가운데서도 스승 설립자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팬데믹이 꺼질락말락하면서 위기는 계속되어집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이 나라도 온갖 위기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 중에서 마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토록 커다란 어려움을 매일같이 겪으며 살던 바울이 사회적인 혼란과 시대적인 위기 그리고 가난 속에 살아가던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어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지,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을 이제는 알 것만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절대적인 기쁨이죠. 절대적인 감사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가둘 수 없었던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몽둥이로 부술 수도 없고 칼로 찢을 수도 없고 총으로 쏘아서 부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을 공격하던 그 어떤 질병도 찢을 수 없었던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한 너는 이 세상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 신구약 성경을 이끌어온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이 엄청난 단어 은혜가 무엇일까요? 부족한 종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온 그 힘,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속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도무지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 그 근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 건드리면 툭 하고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나 선행이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정의가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싸구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구려의 반대말입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감히 세상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 분명 우리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나는 공짜로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없는 창조주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를 버리고 나를 사랑한 것이, 내게 준 것이 은혜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읍시다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쓰다 보니 은혜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 사회는 사실 없는 말입니다. 영어로도 독일어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름을 해요.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느낌이 있을 때에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이런 순간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심지어는 깔깔대고 한번 웃어서 재미가 있었다는 말 대신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름해요. 어떤 특별 집회나 찬양 집회,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동참하러 갈 때에 은혜 받으러 가자라는 말을 씁니다. 모두 사실은 은혜라는 이 엄청난 말을 오해하게 만든 우리의 언어적인 관습입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이지요. 진정한 은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몰래 옷 속으로 손을 살며시 넣으세요. 그리고 배꼽이 있는지 만져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배꼽이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죽어도 우린 천국에서 눈을 떠요. 죄가 많아도 실수해도 하나님을 때려 배신하고 도망가다 죽어도 예수 믿은 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눈을 떠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도 귀한 것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자연, 우주 만물, 땅, 하늘,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었어요. 근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인간이 지끈 줄 알고 오염을 시켰어요. 손상 입은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게 바이러스예요. 기후가 다 망가졌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짜의 선물을 소홀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구원을 갈래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 목숨이 1000번 만번 쪼개져도, 내 피를 10,000번 쏟아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된 그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게 은혜, 이게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다음에 선물이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무슨 순위도 분명합니다. 지구촌은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인간관계는 평안하게만 합니까? 지구촌의 평강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평화가 없습니다. 돈 생기면 평안하던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하던가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평안하던가요? 여러분, 이 땅에는 평안이 없어요. 이 평강 또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말이 구약 성경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죽을 놈이 아니고 나는 살 놈이다. 그게 샬롬이에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정말 넘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냥 편히 죽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죽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우리의 영혼이 나군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남아있는 먼지가 된 육체와 만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가는 삶과 먼저 간 성도님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나군의 삶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래 살라고 보약다리 먹이고 양 먹인 사람 천국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좋은데 늦게 보내려고 날 보약을 먹여서 하고 여러분 화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나는 먼저 간 내 어머니와 함께 천국에 살 것 생각하면 여러분 언제나 부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돼요.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사네. 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니까 너무 쉽네. 야, 이거 진짜 좋다. 그래서 야훼 샬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되는 일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훼 샬롬, 여러분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왜 이 위기가 많은데, 이 세상에 온갖 시련과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기뻐하라고 그랬는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됨직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13권의 모든 책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있을지어다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목사에게 주어진 강복 선언권이지만은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강복을 선언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마음의 근심, 번민, 걱정, 환경, 사람과의 관계, 온갖 연약함,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있을지어다 축복권을 행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찢고 불안하게 만드는 온갖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의 축복권을 행사하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 기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의 근심, 걱정, 염려, 온갖 질병으로 시름하거들랑 여러분 축복권을 행사하세요.
안목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일터의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고, 여러분 온갖 것들이 지금 우리를 근심 걱정 연대로 몰아가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